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문득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채라는 시인이 쓴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시입니다.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며 떳떳하고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더라.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시가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마무리됩니다. 아버지가 되어 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는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이라고 하는 문장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 1년 중에도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마음에 울컥거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하늘만이 아는 사연을 가슴에 고이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이 땅 위의 모든 아버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역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지난 주일에 있었던 사건들과 연결이 되는데, 유대인들의 명절과 안식일이 겹치면서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본토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예루살렘에는 큰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축제에 참석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이 먼저 찾으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자신의 죄로 인해 천형을 지고 사는 사람들로 간주되어서 축제의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던 이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를 보다듬어주며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 분모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간절함과 애절함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고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나을 수 있는 길,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이 짧은 한마디 말씀은 지난 38년 동안 지속되었던 그의 비참한 운명에 마침표를 찍게 하는 결정적인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지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되었고, 꿈에도 그리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8년 동안의 오랜 기다림과 38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실패와 좌절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단초가 되었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셨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면서 일을 시켰기 때문이라고 유대인들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10계명 중 4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계명이 주어지게 되었지만 여러분,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창조된 세계를 유지하고 보존하시며 또한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사역마저도 하나님께서 쉬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에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안식일에도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예외 없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분은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기에 그의 아들인 나도 일한다라고 하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욱더 분노하며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었는데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에 안식일 논쟁과 아버지와 아들의 호칭 논쟁이 16절부터 47절까지 15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5번 사용되고 있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9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설정하시면서 24번이나 반복하시므로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고 나는 그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 논쟁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께 분노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랍비라고 불렀는데 이 랍비들에게 부과된 주요한 임무는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유대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가르칠 뿐만 아니라 랍비들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영역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모세오경, 즉 토라를 손으로 필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성경을 필사할 수 있지만 요즘은 예수님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랍비들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었습니다. 여러분, 랍비들이 성경을 붓으로 기록하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붓을 깨끗한 물로 씻고 여호와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랍비들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손을 깨끗이 씻기도 하고, 아니면 전신을 목욕한 후에 자리에 앉아 여호와 이름을 두루마리에다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백성들 앞에서 이 랍비들이 율법책을 낭독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아예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랍비들이 율법책을 읽다가 갑자기 발음하지 않고 잠깐 뜸을 들이면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모세오경에서 나오면은 발음을 아예 하지 않거나 여호와라고 읽는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도나이라는 말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호와라고 발음하지 않고 눈으로는 여호와 단어를 보지만 입술로는 아도나이라고 발음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은 그토록 소중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무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유대인들의 귓가에 들려온 예수님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하신 말씀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쳤는지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30절에도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아무것도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무능력함이나 예수님의 무기력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아버지 그분이 아니면 나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일 수도 있죠.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자신도 그대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의도대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는 내 혼자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일들이, 할 수 있는 일들보다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지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심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못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20절에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는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아들에게만큼은 보여주셨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때 꼭꼭 챙겨보았던 TV 프로그램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계속 하는 방영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은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 SBS 방송에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달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달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어떤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 달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호칭을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여러분, 저는 그 한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고 보면서 깨달은 점이 있었습니다. 달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정말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시간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달인이 될 수 없고 그 경지에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저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시간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경지, 주어지는 결과물은 결단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활의 달인을 시청하다 보면은 달인들은 저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자신만이 터득한 차별화된 비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똑같고 다 같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국자를 떠서 국물에 넣으면 전혀 다른 음식이 되는 것이죠. 차별화된 비법,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생활의 달인을 보면서 쭉 그 TV 카메라를 통해서 음식을 만드는 전 과정이 소개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비법이 소개될 부분에서는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공개되는 순간 이제 자기 가게는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비법, 그 노하우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30년, 40년 자신의 전생애를 다 투자했던 사람들이 달인의 경지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누구에게만 그 비법을 공개하는가 하면 자기 가족에게는, 그리고 자기의 아들과 딸들에게만큼은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가족들도 자녀들도 이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참 의미 있게 다가왔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과도 일맥상통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만큼은 숨기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와 비법을 다 전수하는 것처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도 감추시거나 비밀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보여주심으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대로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친밀함과 그 가까움을 말아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고난과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셨듯이 예수님 역시 그분이 감당하시는 사역 또한 죽이는 사역이 아니라 살리는 사역,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을 주시는 사역을 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게 될 또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선과 악을, 그리고 삶과 죽음을 나누는 최후 심판의 권한이 주어졌고 맡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 위의 모든 피조물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으로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할 때 마치 이 말씀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와는 다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미하는데,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생명을 얻기 위해,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 사람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인데 왜 부활하느냐 하면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이어오셨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은 기도하는 우리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 관여하시며 들어주시기를 원하시죠.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유대인들도 발음이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아바, 성경에서는 아바라고 되어 있는데 아빠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죠. 바로 정확하게 동일하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나오는데,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는 아빠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약 성경에는 모두 다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3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빠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히 혁명적인 호칭이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도 바울은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사랑과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관계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우리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육 강식과 승자 독식, 성착순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 경쟁과 비교의 논리가 이 세상에 가득한 동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망할 일들도 많고 낙심되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사건과 문제들로 인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순간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림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12월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